안녕하십니까?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이 애들이 저에게서 안 좋은 건 너무 쉽게 물려받는데 좋은 거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잘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좀 몸치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뭔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치 DNA를 안 물려주려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농구,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이렇게 정말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엉성한 모습이 저를 꼭 빼다박았는데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정말 놀랐었는데요, 이 녀석이 저희 이상한 젓가락질까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좋은 폼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늘어나고 엉성한 거는 안 가르쳐도 똑같이 합니다. 안 좋은 거는 쉽게 전수되고 좋은 것은 잘 전수되지 않는 것. 이게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이방신들인 바알, 아세라 이런 걸 믿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던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노년에는 아주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하면은 그 사람 정말 좋은 왕이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최악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므낫세는 전반기에는 악한 인생, 그러나 후반기에는 선한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 뒤로 아들인 아몬이 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므낫세가 악했었던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때 이 아들 아몬의 나이는 대략 14세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중학생 나이 정도였는데요. 그 나이에 아버지가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던 거죠. 그 모습을 8년 정도 보았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아버지의 악한 모습도 보고 또 회개했던 선한 모습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나쁜 것을 더 쉽게 물려받는 것, 이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뒤에 가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뭘 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므낫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겸손했고 또 기도도 훌륭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기도를 드려가지고 18절 19절을 보시면 그의 기도가 역사 기록에도 기록될 정도였고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외경에도 그의 기도했던 것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훌륭한 노년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 아몬이 이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악을 행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한 것만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 23절을 볼까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만약에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 같이 겸손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악했었다고 해도 이후에는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악행들은 그대로 따라했는데 겸손한 것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기는커녕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습니다. 저도 좋은 면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들이 저희 그런 좋은 면들은 닮지를 않고 아쉬운 점들을 꼭 빼닮은 것을 보면요, 저는 솔직히 속에서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닮아도 왜 하필이면 저걸 닮나 이러면서 말이죠. 아마 므낫세 왕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날의 자기처럼 악한 짓들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서 그걸 지켜봤다면 정말로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너는 왜 닮아도 이런 것만 닮았니? 이렇게 애만 다그칠 게 아니다. 하필이면 왜 애가 이런 안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나쁜 것을 제거해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죄의 부스러기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22절 후반부를 다시 볼까요? 거길 보면 아들 아몬이 왜 악에 빠졌는지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은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제사하고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누가 만든 우상을 섬겼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이 아몬이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므낫세,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제거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 아몬은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었다 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 땅에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디에 남겼을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산당에 남겨놓았을 거다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회개를 하긴 했는데 늘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 산당만큼은 어찌된 이유인지 아마 아까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다가 또 우상들까지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죄의 잔재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겨진 죄의 잔재물, 그것들이 이 아들의 삶에서 다시 쑥쑥 자라나가지고 아들의 인생을 악에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암살로 죽게 되고요.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그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아몬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만약에
아버지 므낫세가 이랬다면 어떨까요? 우상이나 산당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앴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 아몬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죄의 부스러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녀들을 임신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셨습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아기한테 나쁜 것은 하나도 안 가게 하려고 정말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에는요,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하죠. 그리고 술, 담배도 그때만큼은 좀 절제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늘 담배를 입에 물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늦둥이가 이제 딸이 생기니까 이 친구도 금연을 하더라고요. 상식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기한테 나쁜 것은 안 물려주려고 하고 좋은 것은 가능하면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요.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조금 유난할 정도였는데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우유를 2리터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같이 아주 예쁜 아기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서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태교에 정성을 들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 건강한 몸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다 자라난 지금은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또 우리의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본받으면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과 또 좋은 신앙 그리고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은요, 좋은 것은 잘 안 따라하고 꼭 안 좋은 것들, 이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을 꼭 따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거실에서 일부러 애들 보라고 책을 보곤 하는데요. 정말 제가 애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절대로 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독서나 운동 같은 좋은 것은요, 잘 안 따라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휴대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애들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빠도 동영상 보네? 저도 볼래요. 좋지 않은 것은 정말 너무 쉽게 따라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만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잔재물들, 그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죄인이라서 꼭 나쁜 것,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따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가 남겨놓은 꽁초 하나가요, 아이를 흡연자로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깝다고 남겨놓은 술 한 병이요, 여러분의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뱉은 욕, 그리고 어쩌다 한번 본 나쁜 동영상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학교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게리 토마스는 말하기를, 죄는 정말로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정말로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 얘기에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한 유산은 전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유산은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쏙쏙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아기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쁜 것들은 결단하고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의 잔재물들을 결단하고 없앰으로써 우리 샘물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좋은 것들만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